열왕기하 5장의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이 되겠네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답을 맞추면은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여주시죠.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맞춰야 설교를 계속해요. 예, 나이다. 자이다. 다른 격언에 보면 오만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는 교만을 인간의 영적인 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경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오만한 자이죠. 자기가 인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강조하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면을 보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네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라고요, 자기. 설교를 듣고서 가끔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은 목사님, 그때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요. 아니요, 당신이 들으면 됐습니다. 당신이 들으면 돼요. 본인이 잘 듣고 성숙하면 됩니다. 근데 늘 다른 사람에게 화살표를 돌리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그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나아만 장군에서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두 가지를 이제 예화를 드시면서 구약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나사렛인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들의 경험치. 자기가 경험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불러오셨어요. 너희들의 경험치가 잘못되었느니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뭐에 관습이 갖고 있죠? 그들의 전통이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메시아가 저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최근 일어난 중동 지역의 전쟁 사태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땅에 들어가서 한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그 마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상을 부셔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망치로 때리는 장면을 기자가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타 종교와 타 문화를 무시한 채로 전쟁을 일으켜서 저렇게 내려치는 것들이 오만해진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계 일파만파의 뉴스로 쫙 퍼졌어요.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끝에쯤에 올 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떠나고 하니까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엘리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들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개념을 깨부시는 것이죠. 이방 사람, 이 수리아 사람 나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니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어떻게 깨는 겁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이 구원은 너희들이 가지는 혈통이나 유전이나 역사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왔던 전통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니라 하고 주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은 수식어로 얘기하잖아요.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고 또요. 큰 용사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또 경험했던 자였는데 이제 꼬리표 하나가 더 붙는데 그 사람은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이 문둥병만 해결되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끝날 텐데. 이거 하나만 가졌으면 내 인생이 참 좋을 텐데. 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그때 아파트 당첨에 되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억의 부자가 될 텐데. 내가 그때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지난주에 키 얘기를 해가지고 아담 사이즈가 우리 저기 가는 곳마다 아담 사이즈 얘기해가지고 이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시험에만 붙었으면, 그때 내가 투자했던 그것만 했으면 다 이 결핍의 문제에 인생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스트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늘 결핍에 초점이 맞춰지고 늘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다. 뭔가 다 가졌는데 두 번째로 이 나만의 상태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죠? 겉은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고 뭐 스타고 막 이런데 그 안에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의을 가져도 치료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들 다 존재한다. 여러분 그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나만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 속에서 이 저스트의 문제, 이것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여행해 볼게요. 나만이 치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 저자가 이것에 비교를 해놨는데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아람 사람이 떼를 져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장군과 대비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크고 존귀하고 화려하고 위력이 있고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경제지표나 정치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역발상입니다. 여기 나아만과 반대되는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무엇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교구에 흩어져서 나눔을 하잖아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몸을 고르게 하는 역사인 것이고요. 하나님 몸을 고르게 해서 어떤 사람은 얼굴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요긴한 곳에 더 마음을 쏟으신다. 요긴한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연약하고 작은 세미한 소리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유튜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도 잡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교만의 세 가지 3 콤보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콤보가 딱 돼 있어요. 첫 번째 콤보가 이제 그 나아만의 그 상사인데 왕인데 보세요. 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첫 번째 콤보를 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재물을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자 보세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라. 착각입니다. 힘으로 못 고쳐요. 첫 번째 패티가 있습니다. 착각도 교만이다. 자기의 힘이 있다고 문둥병을 못 고칩니다. 구원의 역사를 내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구원의 역사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예물을 드리고 이만큼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과 비슷해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패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뭔가 좀 답답하죠? 너보고 하나님이라 그랬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뭐하려 한다? 시비하려 한다. 뭐에 쌓여 있습니까? 편견이에요. 편견도 교만입니다. 왜 편견을 갖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는 거예요.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딴 말하고, 또 딴 말하면 또 이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꿩 아세요? 꿩? 꿩 사육할 때 꿩에 뭘 가리죠? 눈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눈을 가려요. 제가 어렸을 때 꿩 사육하는 거 보는데 이 꿩은 그냥 앞만 가는 거예요. 앞만. 누가 잡으려도 막 날아가서 앞에 가서 그냥 머리를 박는 거예요. 이게 편견도 교만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의 저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러잖아요. 아니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심기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자기의 세계에 꽉 갇힙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편견도 교만이에요. 세 번째 패티를 말씀드릴게요.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옵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했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거죠. 문전박대하는 거죠. 너는 가서 요단간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까 지금 나아만이 반응을 보세요.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뭐 했어요?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 주목하세요. 내 생각에는 잔뜩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아람 나라의 장수인데 저 하찮은 선지자가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말만 하고 내 앞에 와서 내 생각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환부에 어루만져 가지고 막 통성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 오만함, 교만입니다. 그레이트 병에 걸린 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때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조금 잘 되거나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높거나 세상에서 조금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합니다. 그가 내게로 와야 하느니라. 그가 내게 와서 무릎 꿇고 내 환부에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런 상식과 효율과 합리화와 너무 닮아있는 모습이 3콤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세상의 지위, 갑옷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장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영화로 끝나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자,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오늘 나사렛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의 전통과 역사를 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동정녀라고 하는 마리아에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화 아닙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온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주가 팽창되는데 언제까지 팽창될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들의 수요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작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만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교만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역사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죠.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려한 갑옷을 입고 죽어가는 현대인들이여 당신의 논리라는 강에서 내려와
은혜라는 생수 속에 당신의 실존을 잠그십시오. 제가 썼지만은 굉장히 감탄스럽습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은혜라는 생수 속에 자기의 실존을 잠가야 합니다. 어저께 그 하늘나무가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밥을 준다고 해가지고 기쁘게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몽골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한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감사의 내용을 막 적는데 뭐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한민국 감사 막 쓰는데 한 아이의 글을 보고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저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로 보여요. 봄이라는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너 존재라는 단어를 알아 그랬더니 이렇게 끄덕여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니까 나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점해들어요. 자,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스토리를 통하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깊은 단계로 가야 합니다. 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여러분 지금도 정신 똑띠 차리세요. 여기 그 나아만이 종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왕이요, 장군이요,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냥 저 강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시고 안 되면 그만인데 되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야 은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트럼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모들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서 심기를 건드리면 경질 이렇게 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니까 교만한 자기의 자아를 부수셔야 합니다. 자아의 생각들을 부수셔야 돼요. 알량한 자존심을 꺾으시기를 소망해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생각, 체념, 자기의 자존심 꽉 묶여 살아가지고 평생 동안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 지위, 스타라고 하는 이 별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셔야 합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다음 단추를 얘기해 드릴게요. 14절을 여러분 읽으십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두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큐티한 대로 양심을 찌를 때 순종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단추가 뭡니까? 7번까지 가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7번이라는 건 성경의 완전수예요. 이거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한 번 가서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2번 갔는데 안 될 수 있어요. 3번 갔는데 안 됩니다. 6번까지 갔는데 안 돼요. 순종하여 7번까지 가니까 그 살이 휘어져 완치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영적 근육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근육이 될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나아만의 마지막 행로인데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이 느껴집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나만의 신앙 고백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만의 결핍이 뭐였어요?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만 치료되면은 이제 하늘을 날 것 같고, 이제 아람 땅에서 더 뿜뿜 더 기세를 펼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족된 상황입니다. 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커밍아웃을 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 하루 3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여 뭇사람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것처럼 나아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100% 잘렸을 가능성이 100%.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증거가지로 해볼게요.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선지자가 거부를 하자 이 나아만이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땅에 있는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다가 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17절에 처음 단어가 이제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because라는 단어고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흙을 실어다가 하반절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내 인생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신앙이 뭐가 바뀌었죠? 저스트의 신앙에서 다만의 신앙으로, 온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인생이 필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의 인생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다만 여호와께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영토에다가 뿌렸어요. 고대 신관을 이해합니다. 고대 신들은 영토의 개념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이 나아만이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으로 흙을 실어다가 자기 고국 땅에 가서 흙을 뿌려놓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누가 꼰질러 가지고 나아만은 잘렸더라.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붙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화를 붙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니고 하늘의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결핍에만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의 신앙을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훈훈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우리 아들이 잠깐 휴가를 나와서 월요일날 이제 잠깐 차를 타고 가면서 어디를 갔는데 계속 들었던 이제 물론 찬양도 많이 들었지만은 요즘에 가요 중에 악뮤가 새로 이제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거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 저 동영상을 이제 제가 와서 봤는데 약간 레트로 감성이고 약간 올드한 감성이고 빠른 템포가 아니고 굉장히 늦은 템포. 이게 템포가 이런 거예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좀 처음 불러볼게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딴딴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들려? 저는 이게 처음 딱 들으면서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잠깐 앉아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말아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스프와 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떠올라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읽어 드릴게요.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연이가 이 악무의 그 동생이 병에 걸렸잖아요. 다운이 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깊이 빠진 상황 속에서 오빠가 이제 해병대 나와가지고 막 걔를 끌어다가 해병대 훈련시키고 막 정신교육시키고 나와서 같이 막 놀고 여행 가고 이래가지고 얘를 치료한 과정이 전 국민의 마음을 좀 사로잡은 거죠. 근데 이 가사 보세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소문의 낙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더 이상 그곳에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할렐루야. 이 몽골 선교사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하는 것이 세상에 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으로 가사에다 글을 담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곡을 만드는 것, 저는 참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악뮤를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고 오래 걸어가요. 이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요.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아이들을 막 돌려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돌려버립니다. 숨 막혀요. 여러분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분주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조금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호흡하며 옆 사람을 보며 가셔야 돼요.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스타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위대한 장군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소리, 나눔의 작은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막벨라 굴밖에 없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에 몇 평 되지 않은 그 굴밖에 없었는데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스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결핍이 이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오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만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선포할 텐데 일어나서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땅에 적을 뒀더라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우르 땅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뭘 사모해요? 본향을 사모했어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더 이상 불치병도 없는 그 하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같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린 다 그 나라에 도착할 거예요. 이 땅에 스타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나아만은 그가 가진 갑옷, 지위, 스타 다 내려놓았어요. 다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됩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